세익스피어의 연극 햄릿을 보면 3막 1장에서 햄릿이 유명한 대사를 합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 대사는 오늘날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대변하는 문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결정에도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햄릿 증후군을 겪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오늘날 직장인들의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점심에 무엇을 먹을까입니다. 그만큼 작은 일에도 선택과 결정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선택과 결정이 어려운 이유는요, 선택하고 결정하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자기가 결정한 내용이 타인에게 영향을 주게 되잖아요. 그러면 결정하는 것이 더 어려워집니다. 내가 이런 선택을 했을 때 저 사람이 나에게 실망하면 어떡하지? 결정의 주체가 자신이 아니라 타인의 반응이 되어버리면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날 부모들은 자녀들의 삶에 지나치게 관여하면서 미래까지 결정하려고 합니다. 교육계는 이러한 현상을요, 독친이라고 말합니다. 부모의 지나친 간섭이 자녀들에게 독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자녀들은 자기 일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부모에게 의존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인생은 선택과 결정의 연속인데 올바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능력이 없으면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선택과 결정이 중요한 것은 비단 개인의 인생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6월 3일이 되면 우리는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합니다. 벌써 선택과 결정을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미래가 또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에는 결정장애를 앓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지?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다. 그렇게 선택과 결정을 미루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투표해야 하고 또 참여해야 하고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오랜 세월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을 외부에 맡겨온 사람들에게 올바른 선택과 결정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이루며 복된 인생과 건강한 나라를 만들어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는 이 제목처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의 편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오랜 세월 동안 결정할 필요가 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1절 말씀을 보시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4절을 보면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는 예수님이겠죠.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절의 선지자가 4절의 천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수많은 뛰어난 선지자보다 더 뛰어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할 때마다 선지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일일이 가르치시고 갈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천사, 앙겔로스라고 하는 말은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천사는 바로 선지자인데 그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런 표현을 자주 썼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말하는 것은 선지자이지만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말씀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셨습니다. 결정해 주셨고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의 신앙이 아직 어린아이처럼 미숙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구약 시대가 끝나고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대언하는 구약 시대가 끝나고 신약 시대가 접어들면서 세례 요한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을 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하는 선지자의 시대는 끝이 납니다. 선지자의 시대가 끝나자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했을까요? 관습이 되어버린 율법을 의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율법의 해석에 대해 사회적인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율법학자, 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모두 신앙과 삶에서 결정 장애를 앓고 있었던 거예요. 독친 현상으로 인해 부모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과 비슷한 것이죠. 엄마 어떻게 해? 엄마 뭐 먹어? 엄마 어떻게 해야 돼? 아빠 어떤 길로 가야 돼? 뭐든지 묻기만 하는 거예요. 사람은 외부의 결정에 따라 수동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살게 되잖아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뭔가 선택하고 결정한 다음에 느껴지는 그 만족이 진짜 기쁨이고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신앙으로 자신을 성찰하지 않았어요. 잘못을 뉘우치며 새로운 삶을 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자기 욕심대로 살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상황이 열악해집니다.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선지자가 등장하죠. 그리고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선지자의 입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막상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말씀하잖아요. 따랐습니까? 안 따랐습니까? 또 안 따라요. 또 신약시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럼 그 본질대로 살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제사장과 율법학자 바리새인처럼 자기 편의대로 율법을 지켰어요. 때로는 율법으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어요. 도구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율법을 지키는 신용만 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고 결정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 외부의 결정에 숨어 살아갑니다. 시대에 편승하며 살아가요. 이 시대가 잘못돼도 나만의 결정과 선택을 하지 않고요, 시대와 유행에 편승해서 숨어서 살아갑니다. 왜냐?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 책임지지 않으려고 선택과 결정을 외부에 떠넘겼지만 결국 자기 삶의 불행은 스스로 안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선택과 결정을 외부에 맡기게 되면 사람이 성장하지 못하고요, 신앙이 성숙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늘 꼬마인 거예요. 신앙이 늘 애기인 거예요. 신앙의 성숙이 중요한 이유는요, 신앙의 성숙이 구원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율법의 신용만 하면서 선택과 결정을 하지 않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직접 결정해 주시는 시대는 끝났다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나아가야 할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8절 말씀을 보시면 아들에게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라. 여기서 규라고 번역된 흐랍도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 규가 막대기, 지팡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막대기와 지팡이는요, 삶의 기준이에요. 잣대예요.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 나라의 규래요.
복된 인생, 복된 선택과 결정, 아름다운 과정, 그리고 구원의 기준, 그게 누구냐면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 어떤 의미입니까? 자신의 내면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내 안에 주인이 누구입니까? 내 뜻대로 살면 내가 주인이고요. 내 뜻이 분명 있기는 있는데 이 뜻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다하는 사람, 고민은 하지만 결국 예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아무것도 선택하고 결정하지 않고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거야. 여전히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도전하지 않으면서 미숙한 결정장애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고 선택해 주실 날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설교 앞부분에서 말씀드렸고 히브리서 앞부분에 말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직접 결정해 주는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정해야 되는데 여러분 뜻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여러분 그 중심에 계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 그런 시대가 바로 오늘날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음성에 따라 선택하고 결정할 때 참된 만족과 은혜가 충만한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결정장애가 나타나는 이유가요, 결정하는 그 상황이 너무 복잡해져서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이것도 따져야 되고 저것도 따져야 돼요. 요걸 결정하려면 저 사람도 염두에 둬야 되고 요 사람도 염두에 해야 돼요. 이건 뭐 선택과 결정하는 게 너무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결정 장애가 오늘날 더 심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복잡하지 않았던 세상은 없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올바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가?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러면 세상은 누구의 손길로 다스려질까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로 다스려집니다. 이제 더는 하나님이 직접 결정해 주는 시대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그 원리를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아,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다스리시는구나. 그러면 이 기준에 따라 내가 결정하고 선택해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나 자신을 위해, 가정을 위해, 때로는 자녀에게 올바른 말과 행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게 2절에서 나옵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에게 상속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예수님에 의해 결정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나는 내 아들에게 모든 것을 상속했거든. 세상은 내 아들 거야. 그러면 세상의 주인인 그 아들에게 물어보고 아들의 말을 통해서 배우고 아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깨달아라, 그 얘기예요.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지으셨다라고 하는 이 포이에오라고 하는 단어는요, 행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방식은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3절 말씀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 붙든다라고 하는 이 페로라고 하는 단어는 운반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만물을 누가 운반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움직이고 운반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흐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행, 세상의 흐름을 운반하는 것도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자녀를 있어야 할 곳으로 운반하는 존재도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지점으로 가게끔 운반하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굴 따를 거야, 그런데?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선택하고 결정할 거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똑똑해 보이는 사람, 유식해 보이는 사람, 많이 가진 사람, 그 사람의 삶이 내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행해진다는 것이죠. 그런 기준으로 자녀를 가르치면 독친이 되고 자녀에게 독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흐름을 움직이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또 3절을 보시면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어떤 범죄를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요, 더 폭넓은 뜻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난 상태, 불완전한 상태, 결코 어떤 노력을 해도 행복할 수가 없는 상태가 죄된 상태예요. 결정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쉽게 잘 결정하는 사람 있잖아요. 호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건 문제예요. 결정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인간의 유행이면요, 아무리 빠르게 결정장애를 느끼지 않고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해도요,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결국 하나님의 질서와 부딪히면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자신의 결정이 하나님의 결정인 것처럼 착각하는 신앙의 모습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 더 무섭죠. 확고해요. 난 신앙의 결정해. 잘 보면 신앙의 결정이 아니라 욕심이 신앙으로 둔갑한 확정 편향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문제가 된 이유가 바로 이 확정 편향, 믿고 싶은 대로 믿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불균형한 신앙 상태를 잡아주고요, 올바른 선택과 결정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면에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 내면에 예수님의 말씀이 깊이 새겨져야 합니다. 새겨지지 않은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향해 말을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 중심에 계시지 않고 변방에 계신데 어떻게 그 중심에서 우리 귀에 들리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내면에 예수님의 말씀이 깊이 새겨져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복잡한 세상에서 자신감을 잃은 채 어떤 결정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 하는 그 막연한 마음으로 살고 있다면 지금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생애에 집중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되지?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예수님의 생애를 깊이 묵상하면서 자신의 기준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으로 선택하고 결정한다면 우리는 올바른 결정으로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런 중요한 선택과 결정의 순간이 되면 우리의 마음은 조급해집니다. 결국 걱정과 불안이 이끄는 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게 되죠.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알면서도 그런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죠. 예수님도 선택과 결정을 앞두고 괴로움을 느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결정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죠. 그리고 자기 뜻을, 자기 결정을 고백하셨습니다. 그러나 최후에 예수님은 자기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을 따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 그게 4절에 나오는데요. 그가, 예수님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움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이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디아포로스라고 한 단어가 뛰어난 이름이란 뜻입니다. 이름이 어떤 것인지 5절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예수님의 뛰어난 이름은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의 속성이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과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딸이 또 그의 두 번째 세컨 네임이잖아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이 뭡니까? 예수예요. 또 다른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할 때 그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이름이고 뛰어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좋을 때나 힘들 때나 절체절명의 순간 속에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상속자인 것을 기억했습니다. 세상 욕심을 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세상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다 주시는데 예수님은 오롯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결정은 언제나 옳았고 승리와 구원의 삶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살면서 선택과 결정의 중요한 기준은요, 자기 정체성이었던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늘 되물으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올바른 선택을 하는 기준이 되었고 올바른 결정을 하는 기준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끝으로 예화 하나를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어릴 때 한 번쯤 읽어보셨을 마크 트웨인의 왕자와 거지라는 작품입니다. 왕자 에드워드와 거지 톰이 우연히 외모가 똑같습니다. 그들은 만납니다.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를 바꿔볼까? 나는 밖에 나가보고 싶었고 너는 왕자처럼 살고 싶었잖아. 바꿔보자. 그들은 장난삼아 삶의 자리를 바꾸었습니다. 거지 톰이 왕자의 자리에서 밥을 먹습니다. 먹을 것에 늘 궁했던 거지 톰은 실컷 먹습니다. 어떻게 먹을까요? 지금 먹지 않으면 다음에 또 이런 음식이 있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거지의 인식으로 배부르게 먹죠. 근데 착한 톰은요, 이 맛있는 음식을 친구들에게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음식을 숨겨가지고 친구들을 조용히 불러가지고 그 음식을 나눠주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너무 착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일단 왕자 신분이 됐지 않습니까? 음식을 숨길 필요가 없어요. 음식을 차려 놓으라고 하고 거지 아이들을 불러다가 먹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을 거지로 인식하고 있는 톰은요, 왕자의 자리가 됐는데도요, 거지의 삶의 방식으로 착한 일을 합니다. 음식을 숨겨요. 숨길 필요가 없는데. 아무리 좋은 환경이 돼도 자신을 거지로 여기는 사람은 어떻게 살죠? 거지로 살아갑니다. 반대로 에드워드 왕자는요, 진짜로 이제는 거지 소굴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요, 왕자의 품위를 잃지 않습니다. 말, 행동, 음식 갖고 다투지 않습니다. 그는 상황이 어려워져도 자신이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삶의 환경과 상관없이 고귀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람은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달라지는 것이죠. 물질이 제일 중요하면 물질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제일 중요하면 예수님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되고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해야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책임이 너무 무거워서 또 외부의 시선이 너무 부담돼서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결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과 결정 앞에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 예수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여쭌다면 우린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내면에서 말씀하시며 우리를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내면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체적인 선택과 결정으로 선하고 복된 인생, 가정, 그리고 교회를 이루어 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